식물을 키워보는 사람들 보면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근데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식물은 잘 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식물 중에 음지 식물이 있는데 유추포라카치아라는 그런 음지 식물이 있어요. 얘는 극소량의 햇빛과 극소량의 물로만 살아갑니다. 모양은 참 예쁜데 문제는 사람이 한번 건드리면 그 다음에 시름시름 핥다가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이 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더라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더 죽어가는 이런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유추프라카치아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을 왜 건드리면 죽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학 박사들이 이것이 왜 죽는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끝 결론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손을 안 대면 잘 산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하지만 한번 손을 댔을 때에 그 다음에 시들어가는데 살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이 식물의 주인이 매일 손을 대면 된답니다. 매일매일 만져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식물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관심을 아예 안 가지면 그런가?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사람은 그 정신이 황폐해지고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기서 그가는 삭개오를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심 때문입니까? 아마도 후자가 맞을겠죠. 만일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면 그냥 한번 생각하다가 말았겠지만 그는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갔고 또 앞에 장애물이 많으니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희 집에 한번 내가 가려고 한다 하니까 급히 와서 영접합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럼 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왜 그렇지요? 이 삭개오의 관심은 자기만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답답함과 회의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오늘 그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 다음에 뭐냐면 보고자 하되 이랬어요. 보려고 했다는 거죠. 만나고 싶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의 내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심리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삭개오는 어느 순간 예수님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문 때문입니다. 제자 중에서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2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로 있다가 열심히 일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고 있으며 제자던데 저 세리는, 저 마태는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을까? 이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공감과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많은 물질도 가졌어요. 그리고 권력도 가졌어요. 다 가져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허전함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데 100%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세금을 거두지도 않고요,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삭개오를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겠지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돈 받고 뭐 하는 일들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일 때문에 오는 거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싫었지만 또한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삭개오도 인간이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했지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동족인 세리들은 있겠지만은 그들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답답함은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자신도 유대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싶고 가서 예물도 드리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서 인정도 받고 싶고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겨웠을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공고했을까, 이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고민은 자신은 이런 세리의 직분, 세리의 어떤 직업을 갖고 살지만 자식에게는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식에게조차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칭호를 받는 것을, 그런 놀림감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답답함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인지 신앙적인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매여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관심사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먹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되는 사람에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행복이고, 또 하나는 성공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지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자기는 지옥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성공을 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여기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일반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그것에만 매여서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신앙인들은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이동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세상적인 것에서 신앙적인 것에 관심사의 이동이 일어나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 속에서는 내 뜻이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따라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성도지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서 성도의 의무가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이지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함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 일이 성도가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이 관심사에 대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관심이 삶이고 관심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관심이 인생 자체를 바꿉니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냐, 세상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이 관심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욕망이 우리를 채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관심사가 영적인 거나 신앙적이지 않으면 내 안에 욕망이 우리를 확 채워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삐뚤어진 인간의 욕망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욕망은 불과 같아요. 소중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잘 다루지 못하면 파괴를 하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것이 파괴적인 일을 한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욕망입니다. 욕망은 야생마와 같아요. 길들이지 않으면 날뛰기 때문에 이 욕망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욕망이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 제압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것의 욕망으로 뭔가 사로잡혔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삭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들어올 때의 마음가짐과 나갈 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분은 죽을 각오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죽어야지, 세상에 살기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왔던 한 사람이 그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죽을 마음으로 마지막 예배라고 왔다가 내가 그래도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어지고 사는데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사실은 3개월 전에 제가 죽으려고 마지막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렇게 해갖고 가족과 차 타고 갖고 그냥 떨어졌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예배가 저를 살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한 일이 뭐 있겠어요? 똑같았는데 예배에 왔을 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내 관심사를 점검해보고 관심사를 바꾸는 대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관심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